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오늘 정기성 목사님은 왜 안 나오셨어요? 허리가 되게 많이 안 좋으셔서 타이틀을 못 가시고. 성경책 4장,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함께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보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눈에 엎드려 있느냐. 죄가 너를 범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많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이렇게 가게를 하고 또한 기업을 운영하는 모든 분들이 지금 모든 것들이 막혀 있어서 많이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많이 힘들 줄 압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 많이 하시고 낙타의 무릎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은 이 낙타의 무릎이 되어야 돼요. 저도 사실 낙타의 무릎이 안 됐는데 낙타의 무릎이 되기 위해서 대단히 우리가 무릎 꿇어야 돼요.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무릎 꿇는 것을 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코로나19로 많이 고생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받으시는데 그런 연락받으시는 예배를 혹시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수없이 들어온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에 다른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전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마다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헬라어에서는 이 예배라는 것을 프루스케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워십이다 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한 예배의 개념은 뭐냐면 존경을 나타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존경을 나타낸다. 혹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린다라는 뜻이 정확한 이 예배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존경을 나타내는 경건과 의식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0분 전에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최상의 가치의 예배를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뭘로? 찬양으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근데 요새 예배 찬양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스케네어라는 것은 아주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가장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존경을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나의 모든 것, 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있는 모든 심령, 모든 육체, 모든 그런 것들을,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이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수가라는 곳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다음과 같은 대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과의 분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옛날에 바벨론 포로 시절이나 아수르 포로 시절 때 그 아수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 여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천민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으로도 치지 않아요. 왜? 혼혈하라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는 거예요. 여인을.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예배의 장소를 그리심산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오직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에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당신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는 사마리아인이고 너희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리심산,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 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오직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이 여인과 예수님이 서로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가서 요한복음 4장을 쭉 읽어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반대되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께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잘 말씀을 한자 한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쭉 보게 되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항상 묵도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장소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여인에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장소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수가사 여인에게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제가 저기 영어는 잘 모르고 여기 우리 광명교회는 그나마 이 영어의 전문가들이 엄청 많은데 in spirit and in truth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령과 진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신령과 진정이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을 말씀하시냐면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세가 어떠한 예배의 자세가 되냐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마스크를 썼지만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립시다. 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본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드려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생활에는 다양한 많은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규제를 받아서 그 다양한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는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신교도 있고 교제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찬양과 경배도 있어요. 또한 봉사와 구제도 있고 예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그런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면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임을 하든지 간에 예배로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해야 됩니다. 그냥 모이면 누구 어쩌니 내 어쩌니 너를 어쩌니 네 옷을 어쩌니 안 돼요.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인데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소홀하게 취급되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또한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약에서 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성공과 실패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한번 말씀을 구약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들을 보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요새 성경 말씀을 잘 읽으면서 꿀보다 꿀소유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예배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3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주의자들이고 예배를 철저히 드리는 자들이고
모든 예물을 철저히 드린 사람들인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뭐라고 책망하시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각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너희가 각하와 행야와 근처와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라고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솔로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예배를 경히 여기고 성경에 보게 되면 방자에 행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단에 있는 그 예물을 자기 멋대로 훔쳐먹고 갖다 놓고 거기서 일하는 그 여자들을 성추행하고, 그게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드리지 않는 게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방자에 행할 때 홈리와 비누아스는 전쟁터에서 죽고,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했어요? 의자에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 집안은 제사장 가문에서 끊어지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싶은데 목이 부러질까봐 의자에 안 앉고 밑에서 앉아서 하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서 하면 편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사실 많이 합니다. 아, 나도 저렇게 되면 안 되니까 저 의자에 될 수 있으면 앉지 말아요. 그건 아니겠지만요. 이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나스의 그 아들에게 바른 그런 징계를 했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고도 못 본 척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문과 그 모든 씨가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멸시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또한 권사님들은 30분 전에 나와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그것이 축복이에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은 종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마스크를 썼어도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주신 이유가 그냥 주신 이유가 아니에요.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최초의 예배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한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그들에게는 여자는 해산의 수고가 있었고 남자에게는 평생 동안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징계를 받았어요. 뱀은 기어다니는 그런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에 대해서 잘 가르쳤을 것입니다. 왜?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은 이러한 부모의 신앙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을 것이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 가운데 여러분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왜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았을까? 왜 두 사람이 똑같이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제사를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왜 거절하셨을까요? 왜?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물의 문제입니까? 즉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곡식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둘 다 아니라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하십니다. 또한 내게 보면 피의 제사뿐만이 아니라 곡식의 제사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을 따라서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도 받으시고 곡식도 받으시고 짐승도 받으셨다는 것이. 그런데 왜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오늘 본문 4절과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 말씀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말씀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4장 4절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바로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되어서 나의 최고의 것으로, 나의 최고의 깨끗한 것으로, 나의 최고의 거룩한 것으로, 순결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양의 첫 새끼라는 것입니다. 이 첫 새끼라는 말은 여러분 많은 양떼의 새끼 중에 아무렇게나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렇게나 와서 예배 드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렇게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양떼의 새끼 중에 아무렇게나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태어난 것을 고르고 골라서 미리 준비하고 예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여러분. 이에 반해 가인은 어떠했을까요? 가인도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제물을 드렸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인에 대해서 본문에 아무 언급도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인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무 언급도 없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가인은 그의 소산물 중에 아무렇게나 제사를 드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어떤 모습으로 드려집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시간이 되었으니까 가야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런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가인처럼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준비되고 헌신된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12월 31일까지 많은 예배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그런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벨이 양의 첫 새끼 아주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예물을 받으시고 제사를 예배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그거 중에 먼저 있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여러분, 아벨의 믿음 때문이에요. 아벨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장 최고로 여기는 첫 번째 제물을 하나님 앞에 귀하고 값진 것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를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예배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준다 그랬어요. 축복해 주신다 그랬어요.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축복과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좋을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아무렇게나 예배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말씀을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를 만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나의 모습인가? 그러면 이러한 태도로 예배를 드린 아벨과 그러지 못했던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화나는 거지. 이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예배에는 반드시 준비된 예물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어떻게 해요? 연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락되시는 예배가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연락받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준비된 예물과 믿음으로 나온 아벨의 제사에 대해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시고 그렇지 못했던 가인에 대해서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연락치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이라는 말씀처럼 예배를 드리는 사람까지 연락한다는 사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십니까? 아벨과 아벨의 제물까지 연락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약 시대는 산 제물이 아닙니까? 나와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것이에요. 또한 반대로 예배를 잘못 드리면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예배와 그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거절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기업이나 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준비된 예물과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 아벨과 솔로몬처럼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를 내가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벨과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처럼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